찬양대가 꽉 찼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듣지만 다윗이 찬양할 때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보를 보면 가장 많은 반복되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상하는 감정과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곡조 있는 고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찬양하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가대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사실 강단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려 하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안 좋아합니다. 계속 죽으라는 소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저를 막 이렇게 짓누르더라고요. 안 죽으면 안 된다, 죽어야 세계가 정복된다, 죽어야만 한다 하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새순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원리가 꼭 나무와 과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저기 상처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요, 상처가 나면은요, 요 상처 위에 있던 살들이 안 죽으면 상처가 곪습니다. 그 위에 살들이, 상처 입은 살들이 딱 죽으면 소위 말하는 딱지가 딱 앉아가지고 더 깨끗한 살이 나오기까지 보호를 하고 더 건강한 살이 되죠. 이 골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손을 2배, 3배 더 써야 돼요. 우리 몸도, 우리 인체의 신비도 그렇다니까요. 세포들이요, 날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으면요, 몸에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성인병 다 그런 겁니다. 몸이 계속 순환이 되려면요, 무언가는 죽고 또 무언가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세포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 세포의 조직들을 통해서 순환되고 생명의 원리를, 죽음과 생명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되는 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시고 그 원리를 누리심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고 생명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 생명 운동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실제 죽지는 않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자존심이 죽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는다. 우리의 뭔가의 갈등에, 우리의 뭔가의 문제, 그런 것에 우리가 또 매이고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의 특정한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의 죽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통찰력 있고 지혜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서론에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원리라니까요. 그 원리의 축복이 남은 3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을 저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왔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 사역은 결국 부모의 사역입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만났을 때 저와 저 집사람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도요, 잠깐 이렇게 바깥을 나갔는데 아줌마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아이를 조지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딱 이야기한 거예요. 니 봐라, 요 옷 사러 왔는데 지금 요 뭐하러 왔노? 하면 딱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보는 저 아이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바닥바닥 살아있으면요 그 아이는 사춘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저의 인생과 제 동생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들었던 거거든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올바르게 섬기려면, 또 올바르게 후대를 남기려면 우리가 제대로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가 죽으면요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포기가 아니에요, 유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하겠으니까 버려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어려워져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이들을, 내 아이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나의 인생에 붙여주신 현장을 사역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구경하겠습니다. 참관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하셨던 그 일을 나는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이번 주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또한 같은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우리 대학생들과 또 제 주변에 사역하는 대상들을 통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10년 이상 되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속이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 렘넌트 운동, 선교하는 운동, 이 문화사역하는 일에 인생 건 친구들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없을걸요. 10년 이상 이 복음에 중심 담고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구하기, 찾기 참 어렵거든요. 저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참 감사해요.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주 다시 저는 느꼈어요. 그렇지, 내가 그들 앞에 기꺼이 헌신했구나. 그리고 그들도 기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손해를 봤구나. 집사람도 이해 못하는 저랑 함께 굉장히 10년 넘게 이게 친구지기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나고야와 시즈오카는 차로 120km를 꾸준히 밟아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80km 정도 돼요. 고속도로에서. 제 몸이 아팠어요. 집에 운전을 하고 못 가겠는 거예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걔는 나고야에 사는 애인데 걔가 저를 집까지 태워주는 겁니다. 380km를 달려가지고. 그것도 그때가 태풍이 불고 있어서, 일본은 한국보다 태풍이 한 3-4배 더 들어오거든요. 막 쳐요.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비바람과 그걸 다 뚫고 시즈오카까지 저를 딱 내려주고 나 집에 갈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친구 멋있다. 집사람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놈. 그렇죠? 손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다 살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나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나의 관점과 신념이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통한다면, 세계복음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 일 때문이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것이 사람을 얻는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와 제자운동의 방법이 된다고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은 다 이룬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복음입니다. 이 다 이룬 복음을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최근에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맨날 결박기도 하면 결박기도 하는 것밖에 생각 못 한다고. 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고 누리는 복음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교회 사역자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그러한 뭔가의 틀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봐라, 사단 역사한다, 영적 문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점은 영적 문제와 사단 역사로 보이니까 늘 우리의 삶은 피 터지는 전쟁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곳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것, 다 이런 복음을 가진 관점에서 보면 늘 하셨던 말씀같이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아름다운 모든 자연 만물들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가치 있게 확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세상을 이긴 복음, 완전한 승리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40% 이루어야 되는 복음, 37.8% 이루어야 되는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다 이룬 복음, 완전히 이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룬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왜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또 왜 복음이 아닌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에 사로잡혀 있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의 시간표의 계획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랐는데요, 저는 일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많이 방황한 사람들, 많은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많은 상처 가운데,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저는 교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제 삶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제 자식도 봐도 둘째가 심각한 아토피였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토피라던가 그런 알레르기 이런 아이들 보면요, 마음이 너무 쓰여요. 중증 장애 애들 보면은요, 마음이 달라요. 왜?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아프면요, 현장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주신 문제는요, 그렇게 그것을 응답 받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뭔가 트라우마 같은 우리의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기회입니다. 미랄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주신 기회라니까요. 그 현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일평생 가장 긴 시간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래서 청소년만 보면 마음이 뛰어요. 방황하는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뛰어요. 교회에 오지 못하고 낙심하는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뛰어요. 그게 제 중심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저의 인생의 전문 사역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이룬 복음으로, 이젠 누릴 복음으로 현장 가운데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을 다 부여받은 대사라고요. 그 대사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가운데 택한 족속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237개 나라 현장 가운데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전문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의 렘너트들의 현장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을 가장 아름답게 선전하기 위한 홍보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야, 이 복음이 근데 조금 어렵대, 이거 근데 조금 훈련이 필요하대, 좀 해봐야 되는데 막 사모는 좀 빡셀지도 모른대,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기이한 복음, 가치 있는 복음, 아름다운 복음, 이 멋진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내가 누리고, 완전한 승리의 복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누리고, 그 확신에서 출발하는 구인승기사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현장 가운데 가장 담대히 멋지고 가치 있게 복음 말하라고, 그러한 하나의 밀알이 되라고, 그러한 열매 맺으라고, 그러한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을 통하여 특별히 1, 2, 3 대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번 주 무엇을 느끼고 체험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축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셨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조금 죽이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생활하고 종교 그루밍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민중앙교회처럼 많은 이단처럼 그냥 와 따라다니는, 지금도 너무 많아요. 막 피피피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피 하는 단체 있거든요. 한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은데도요, 뭔가의 한 사람의 신념에 붙잡혀갖고요, 질질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종교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사역들, 237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인생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죽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죽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계속 갈등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연속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사단이 역사하고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무조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구절에 보면은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서 거두실 수 있다면 거둬주시기를 바라나,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다면 그 영광을 위하여 이루소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답안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도 스스로 죽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던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죽음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후대들과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위하여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렘넌트들 세대에서는 꼰대 이런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통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면 이미 꼰대입니다. 안 나빠야 돼요. 나는 꼰대 아니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막 꼰충, 꼰약 막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역꼰대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 나이가 어린데 아주 한참 막 대학생 뭐 작은 청소년인데 막 이렇게 하면 그걸 역꼰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꼭 나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거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면 모든 렘넌트 세대들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누림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복음의 누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사실은 실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과 성장과 변화와 치유와 응답의 기준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많은 변화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점진적인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거룩하게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매 순간 먹고 힘 누리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 치유 안 됩니까? 30년 끌어왔는데도 나는 와 안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는 신앙생활이 지칩니다. 와 일하는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알맞는 시간표를 따라 조금씩 변화를 거룩하게 더욱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생,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에 중독된 인생, 그리스도에 미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이 닮는다는 단어,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닮을 것 같아요? 진짜 찐으로 사랑을 느끼면 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 서로 안 닮는데요, 연애할 땐 지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고 노는 수준도 코딱으로 비슷하게 놀고, 그렇죠? 닮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느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미리 되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요?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복음의 시스템들과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위로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우리는 또 목이 말라서 무언가 다른 걸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번 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되기 전에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사랑 먹고 살겠다, 그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일평생 살아가겠다, 거기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줬던 기도의 배경의 말씀과 같이 보좌가 움직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우리의 인생을요 다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누가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성경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들이요 끊임없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 믿음의 큰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큰 응답들도 받았던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의 순리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의견에 죽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작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 인간 와 그러지, 좀만 바뀌면 우리 교회 다 바뀔 것 같은데, 저 좋아할게, 쟤는 안 바뀌노. 그리스도 사단 결박될지어다, 저 인간의 조동아리를 하나님 작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시달린다니까요. 오늘도 제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막 주절 막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해라, 그 네 오장육부 다 작살내는 일이다, 그만해라. 진짜 네가 너를 위해 더 건강한 일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이 복음에 정말 하나님 미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에 나의 인생을 더욱더 집중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계 정복할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발견됩니다. 세계 정복할 열쇠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나는 날 죽일 수 없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서신서 곳곳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그건 누리면 죽을 수 있어요.
한쪽 팔이 사자에게 뜯겨 나가는데도 행복해요. 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음의 위기가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남은 3일 온 세상을 정복하는 3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죽는 자를 통하여 정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현장과 가정과 우리의 도무지 해결 안 됐던 우리의 한계의 삶들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마음 품으셔서 현장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나의 남은 일생이 사용되어지고 누려지고 세밀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실제 누려지게 되면, 제가 소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를 이하여 드리게 되면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불신앙 계속하고요, 이거 안 된다 하고요, 저 사람 왜 안 되고 안 된다면요 우리의 삶엔 그런 열매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우리의 걸어온 30년이 그런 열매들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파하고 늘 그런 부정적인 열매들, 불신앙적인 열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매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왜 두 번 나올까요? 참말이다, 이게 진짜 말이다, 이거 뻥 아니다, 이거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강조에 액센트를 찍는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많은 문제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느껴집니까?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 먹고 살고 있는지, 예배 큰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한 알의 밀이 열매가 맺어질 때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참된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이슈화 되는 내용들이 보면요, 권력의 배신, 권력의 남용, 권력의 몰락,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책 다 찾아보시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 문학적 사상들이 요즘 트렌드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변하고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되어질지 몰라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늘 우리의 문화 가운데 표현되어졌고 전달된 것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문화에 따른 많은 오병이어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선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진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했던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 대통령을 내란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뭔가 문제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또 그랬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움도 왔어요. 근데 오늘은 하필 선거의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찍으셨나요? 저거 찍으셨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진짜 마지막까지, 오늘 이 밤까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현장인 거예요. 어떤 기도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영향받아 왔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그래요. 권력의 몰락을 경험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군이었던 왕들은
백성과 충신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더한 어려움들이 어떤 분에서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누구도 제가 볼 땐 백성들의 말을, 민중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데모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의 밀이 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밀알이 돼서 정치 현장에, 사회 현장에,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들이 진짜 전체 현장에 들어가면 꼭 이거 했으면 좋겠다, 상대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의 미래 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권력은 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선거의 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렵냐? 왜 우리나라가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된 것 같으냐?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계속해서 기독교는 계속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서울권에 있던 많은 주일학교들이 다 없어지는 줄을 증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렘넌트와 세대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 금요 철학 기도회를 항상 봤어요. 이불 똘똘 싸매고 앉아서 펑펑 울면서 부모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과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걸 저는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되겠지 뭐.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치도 되겠지 뭐, 하나님 하라 하시겠지.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가진 종을 나무라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현장을 살리는 5달란트, 10달란트, 또한 그러한 중심 있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의 밀이 되어서 증거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것으로 꽃 피우시는 은혜가 남은 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다라 빵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큰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큰 열매 맺는 놀라운 일과 역사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으며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가 도래한 시대 가운데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하나의 밀로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현장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